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구스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구스라는 나라는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 보게 되어지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 에디오피아는 아직도 이렇게 아프리카에 생존해 있는 그러한 나라인 것을 우리들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스라는 나라가 슬프다, 이사야가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 구스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만 가지고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이렇게 설명한 설교를 좀 이렇게 읽어봐야 되고, 그리고 또한 주석도 이렇게 한두 편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시대적으로는 어느 때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BC 한 700년 경에 있었던 그러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를 다스리던 나라를 다스리던 임금은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던 말씀 중에 이사야 7장에 보면 아하스라는 왕이 나오죠. 이 아하스라는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준 게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또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 당시 BC 700년 경에는 제일 강한 나라가 오늘 1절에 나오는 구스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구스라는 나라가 애굽을 삼키고 그 당시에 점점 강해지고 있는 나라 아수르를 잡아먹기 위해서 오늘 2절에 보니까는 유대에 사자를 보내는, 사신을 보내서 우리랑 같이 동맹을 맺어서 강성해지는 아수르를 공격하자, 이렇게 사자를 보내어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의도를 타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하스 왕, 아버지 왕은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아수르를 공격하자 할 때 우리는 안 하겠다. 그리고 아수르 편에 들었던 왕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구스와 연합해서 그래 아수르를 공격하자라는 마음을 히스기야가 갖게 되어집니다. 그때 오늘 2절 말씀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두 군데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사자를 보낸 구스 나라를 향하여 너희가 보낸 사자, 너희들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 나라로 사자를 돌려보내라 라는 말씀이 되고, 또 유다 왕 히스기야와 유다를 향해서는 야, 구스의 사자를 너희들 돌려보내라. 구스와 연합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러한 마음으로 가라. 너희들이 왔던 나라 구스로 가라. 유다를 향해서는 이 사자들을 맞이하고 연합하지 말고 돌려보내라. 이러한 의미로 2절이 사용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사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구스와 동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 침공하는 내용이 역대하 32장에 나와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간구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 유다를 구원하여 주시는 장면이 역대하 3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 시대의 상황을 보게 되면 구스라는 나라를 의지하며 내 나라를 지켜나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시대적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또한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있다. 그 감찰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은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안무와 같도다라는 표현을 이사야 선지자가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조용히 감찰하신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감찰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느끼지 못하게 감찰하고 계신다. 이거를 또 우리가 좀 귀에 익숙한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에 수레바퀴를 돌리는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간다. 너무나 천천히 돌아가서 이게 돌아가고 있는지 멈췄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돌리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조용히 감찰하시지만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감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와 같다. 쬐이는 일광, 쬐이는 태양볕으로 인해서 뭐예요? 곡식들이, 열매들이 익어나가죠. 그리고 가을 더위에 운무와 같다. 이거는 이 가을 더위의 운무가 저녁이 되고 새벽이 되면 그것이 아침 이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태양빛에 물기가 없었던 그 곡식과 그 나무들에게 새벽 이슬, 아침 이슬을 통해서 물을 머금어서 또다시 하루에 일어나는 일광을 통하여 열매가 익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어떨 때는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나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따뜻한 태양빛과 가을 더위의 운무를 통해서 나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6절 말씀에 7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구스라는 나라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그리고 뭐예요? 시온산에 와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 매일 성경에도 성경 구절이 나오지만 사도행전 7장 27절에 8장 27절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을 모시는 넷이 간다게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중에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이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을 보내서 네가 읽고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내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 빌립이 자세히 설명해 주니 성령이 임하고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갔더라. 이 말씀이 나오죠. 그 에티오피아라는 그 나라가 오늘 1절에 나오는 구스라는 나라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와 또한 개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이 특별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이 말씀 앞에서 아멘하며 내 자신의 삶을, 내 가정을, 그리고 내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오늘도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우리가 앞부분에서 묵상했지만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짓밟으리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시니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할 수 있으리요. 이는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받은 경고가 이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하루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스라는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사도행전 8장 27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여왕의 넷이 간다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이 특별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